114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네, 오늘은 솔로몬이 실제로 구한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을 종종 듣곤 합니다. 또 한 번쯤 해봤음직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은 특히 한국에서는 입시철, 또 특별한 시험을 보거나 또 자녀가 이런 시험 가운데 있으면 믿는 부모님들은 이러한 기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열왕기상 3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지혜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솔로몬이 보여준 참된 지혜의 성격과 기원, 그리고 지혜의 언어적, 구속적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성경의 권면을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오는 지혜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3장은 1장부터 2장과 또 4장부터 10장 사이에 이 두 단락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은 다윗 왕의 후계자인 솔로몬에 결정되고 그에 따라 후계 작업이 견고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은 솔로몬의 성공적인 내치와 외치를 차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3장 전체에 솔로몬의 놀라운 업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동맹과 당시의 종교 상황, 그리고 솔로몬의 경건에 대해서 1, 2,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솔로몬의 예배, 즉 꿈을 꾸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절에 들어와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대답과 솔로몬의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진정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과 필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이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다윗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멀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7절 하반부를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막대한 직무에 관하여 솔로몬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스라엘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은 7절과 9절에서 자신의 무지에 대해 여호와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이런 자신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려야 할 백성은 세상의 여느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정의 성격과 자신의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간구한 지혜를 주셔서라는 말에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즉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인데도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이러한 대답 때문일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인 이 샤마는 듣는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청종하다입니다. 즉 듣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을 자기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 그분께 나와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가 사람 안에 없고 사람 밖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한 분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 해결 방법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모든 일을 자신의 기준과 방법, 계획대로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 나에게는 지식이 있어. 경험이 있어. 내 힘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반면 자신에게 재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해결 방법까지도 있는데도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게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솔로몬의 행적은 지혜의 기중성과 함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사람 안에 없고 사람 밖에 있다고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시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 5권의 지혜에서는 지혜를 얻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꺼이 듣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지혜를 구할 때 바른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의 고귀함을 깊이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개인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며 또한 우리 개인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또한 날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저 깊숙한 곳에서 숨겨진 나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숨김없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인 듣는 마음을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지혜로운 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의 비어있는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말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머물며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과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